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는 속이 알찬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는 아닌데 이웃교회에 다니던 권사님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60대 한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있었던 데가 이제 평창에서 정선으로 넘어오는 지역이었는데 그 넘어오는 동네 입구에 저희 교회에서 조금 떨어지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간이 휴게소 비슷하게 음료수도 팔고 또 이제 뭐 커피도 팔고 또 슈퍼마켓도 하고 그런 커지는 않은데 그런 거를 두 분이서 경영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몇 번을 이렇게 뵀는데 딱 봤는데 얼굴 인상이 두 분 다 전형적인 권사님 네 분 얼굴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처럼. 왜 기분 나쁘세요? 아주 편안하고 너무 선하게 착하게 생기셨어요. 두 네 분이. 그래서 이제 자주 들리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갔을 때 이렇게 뵈니까 남자 권사님이 왼쪽 손이 의수예요. 자기 손이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거는 묻기가 참 애매해요. 그죠? 권사님 어떻게 다 손목 잘렸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경망스럽게. 궁금해도 묻지 못하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권사님 두 분이 인상이 너무 좋다고 그냥 봐도 저절로 전도가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부터 교회 나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본물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탁 트니까 물이 확 나오는 것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나오는데 그게 막 기쁨도 있고 조금 한두 서린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녔대요. 지금 한 30년 전에 60대 초반이니까 뭐 지금 진짜 살아계신지 어떤지도 모를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 그 옛날에 결혼하면서 부모님이 그냥 짝져줘서 이렇게 결혼해서 보니까 종갓집에 맏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친친시야에 뭐 시동생들도 있고 논농사를 지었고 그리고 방앗간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허리가 쉬게 일하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게 논농사라는 게 뭐 요일 맞춰 일하지 않잖아요. 월급쟁이처럼 그렇게 아니고 그냥 날씨 따라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날 뭐 논농사 일이 있다 그러면 이 밥 같은 거 챙겨주고 이런 거에 혹시 그 말거리가 생길까봐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그 말대로 표현하면 허리가 쉬도록 다 준비해놓고 그냥 교회만 바짝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불가피하게 이렇게 봉사 못하고 가는 분들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정말 사정이 있어 그런 분들이에요.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도 이제 매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 늦게 끝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길었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왔나 봐요. 딴 때보다는. 그게 막 이제 미안해가지고 막 얼러불떡 해가지고 막 밥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상을 가지고 딱 갖다가 남편 앞에 대령했는데 밥상이 딱 땅에 놓기가 무섭게 발로 그냥 밥상을 팍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김치 날라가지 막 국 날라가지 밥 쏟아지지. 그런데 그 여자라고 자기도 뭐 자존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냥 교회 다니고 또 이게 혹시 승질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푹 참고 그걸 다 담아가지고 다시 부엌가가지고 새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그렇게 밥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조금이라도 변화될까 가지고 울며 기도하면서 그러게 했는데 이 남편의 박해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뭐 하다가 손찌검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그때도 뭐 교회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뿔따고 나가지고 뭐 남편이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며칠 안 됐다가 방앗간에서 일하다가 피대에 남편 손이 말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잘라진 거예요. 으스러져 없어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때리던 손모가지 딱 부러져서 잘 됐다.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드는데, 그 부인 권사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며칠 전에 자기 맞고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나고, 남편 손 내가지고 막 병원 가고 막 이러면서 막 엉엉엉엉 울면서 그 남편을 막 간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 생각이, 실제 손이 여기서 딱 잘렸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니까 뭐 상처도 아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지극정성으로 부인이 남편을 이렇게 간호한 거예요. 한 1년 지나니까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 당신같이 좋은 사람 없는데 내가 뭐에 쉬었는지.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내 말을 딴 때는 잘 듣는데 주일만 되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이겨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아니라 뭐든 자기, 그러니까 막 더 막 오기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런 겁니다. 물론 뭐 부인을 때려서 이게 피대에서 손이 잘라지고 막 그랬겠어요. 뭐 하려니까 그렇게 됐겠지. 그래도 아무튼 자기 마음에 참 이 자기 보니까 자기 부인처럼 좋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여보 내가 다음 주부터 당신 따라 교회 갈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까지가 부인 권세 얘기예요. 그 말이 딱 끝나니까 남편 권사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잔잔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꼼짝 못 하잖아요. 성도는 속이 알찬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2번 보냈는데, 두 번째 후서니까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단은 아니었는데 좀 빼따닥한 사람들이 교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엉뚱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엉뚱한 소리가 뭐냐면 아주 근거 없는 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라 그러는데, 사도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은 사도야. 예수님이 세운 12명만 사도지. 쥐가 어느 날 뭐 환상 봤다 그러고 막 저러 다니는데 뭐 바울이 사도야.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걸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 아유 무슨 말이냐고, 그분이 여기 세우고 지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천상 없는 하나님의 종이지 무슨 말이냐고 그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아유 그건 그렇지 예수님한테 12명 중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리까리한 사람들,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무슨 그 당시에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무슨 졸업장 있고 이러면 행정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저 봐라 내 졸업장 땄잖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없으니까 이게 답답해.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자기가 확실히 받은 말씀이니까 이건 포기할 수도 없고 까 보일 수도 없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도 보내고 여러 사람들 조금 진정이 돼서 고맙다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거기에 내용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아직은 좀 앙금같이 조금 남은 게 있어가지고 자신에 대한 사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변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고 싶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화목케 하시고 화목의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에 나에게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가. 그러면서 이 화목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을 맡아서 그러겠다고 하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맡은 직분이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그리고 또 이 화목의 복음은 그냥 너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막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안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 게 있는 거예요. 무슨 결심이냐면 참자, 견디자, 그들이 필요하면 다 주자, 맞으면 때리면 맞고 비아냥거리면 그냥 당하고 못 자게 하면 못 자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자. 복음만 증거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자.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는데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실제 그렇게 살았고요. 그랬더니 내 것을 그것을 위해서 다 주고 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게 채워주기 시작하는데 정결한 깨끗한 걸 채워주시고 또 지식도 채워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심어주시고 자비도 심어주고 성령의 감화도 역사해 주시고 거짓 없는 사랑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내게 허락해 주시더라. 그렇게 되더니 내 속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다 헌신하고 받아주고 하니까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시잡지 않은 사람 같아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이 볼 때 속이는 것 같아도 나는 참되고, 당신들이 볼 때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당신들이 볼 때 내가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사람 같아도 사실은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내가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오 까지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제게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겸손하면서도 낮아질 대로 충분히 낮아지면서도 당당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형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양보하고 참아주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보다 뭔가 모자른 사람 같은데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 보면 뭔가 속이 꽉 찬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목사가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또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런 속이 꽉 찬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들으시고 속이 알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럼 무엇으로 알찬 자가 되느냐? 첫째는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섬김으로 알찬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알찬 자가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섬기면서 알찬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통상 뭔가 이렇게 알차게 됐다라고 할 때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문장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엇이 잘 되고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것을 성취하고 그리고 도달할 것을 도달해서 성취욕에 뭔가 뿌듯한 것이 채워졌을 때 뭔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뭐 맞습니다.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꽉 찬다는 것이 뭐만 성취해서만 꽉 차지는 것일까? 뭐만 잘 되고 내가 원하고 했던 것을 하고 저것 것을 받아서 내 거로 집어넣어야지만 꽉 찬 느낌이 드는 것일까? 아니면 내 것을 나눠주고 꺼내주고 베풀고 헌신하고 섬기면 꽉 찬 느낌이 안 드는 것일까? 성경은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다 줬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말씀도 주고 사랑도 주고 할렐루야, 진리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생명까지 줬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사건 안에 담겨진 기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눠주고 나눠주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고기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도 그 아이가 자기 하루 점심 먹으려고 다 싸웠던 거, 그 아이의 전부 것을 내놓습니다. 그 내놓은 것을 주님께서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12광주리가 남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나눠줬는데 더 채워졌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다가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 원리나 과학적인 원리에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그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은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 혹시 누가 생기지 않으려고 무엇에든지 또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이 와도 견디고 핍박이 와도 견디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견디고. 여러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계속 주는 거예요. 내 사랑도 주니까 견뎌지는 거고, 계속 주니까 견뎌지는 거죠. 여기 보면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화목해하라는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 화목해하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이것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안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내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낮아지고 내가 헌신하고 내 것을 다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원래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뭔가 자기 걸 채우고 넣어야지만 자기가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완성할 때 자기는 꽉 찬 인생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여서 자기가 뭔가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서 가다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말에서 떨어졌는데 나는 그 성경이 좀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어. 말에서 패대기를 쳤다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애들하고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개구리 잡으면 입에서 딱 잡잖아요. 두세 번째 잡잖아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패대기를 왜 이렇게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그냥 큰 데처럼 뻗어가지고 다리를 타다닥 떨잖아요. 웃는 분들은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과거에 이것이 나를 채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높은 쥐나 뭐 이런 것들 내가 다 버리기. 사실은 바울이 그때부터 알찬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알찬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바울 모든 것을 내어주다가 알찬 사람이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남편 권사님이 자기 부인을 하면서, 목사님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그 권사님 그 평을 받기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산 겁니까? 남편한테 순종하고 답답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힘들어도 참다가
그런 알찬 권사님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권유하고 설교하면 목사님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억울하죠. 근데 인생을 깊이 보고 넓게 보면 억울한 걸 잘 견딘 사람, 그리고 억울함을 못 견딘 사람을 볼 때 누가 속이 꽉 찬 사람이냐면 견뎌낸 사람이 속이 꽉 찬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무엇으로 알차지냐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알차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여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때릴 때 확 발끈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 억울한 생각도 분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갖다 감당하려니 자기 몸에서 진액 같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뿜어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뿜어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잘 품었구나, 비었네, 잘했네가 아니라 거기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하나 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 7절이 그 말을 다 이거 하고 말하고 있는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내게 왔다는 겁니다. 공통분모가 뭐냐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깨끗함이나 지식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성령의 감화, 이거 어떻게 인간이 만들겠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 원고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러 장을 써서 만들었지만 그러나 은혜되게 하는 영역은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 수없이 하면서 느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성령의 감화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어떤 분은 그 간증에서 은혜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첫 번째 것에서 은혜 받은 분도 있고 두 번째에서 은혜 받고 결론에서 은혜 받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령의 감화,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범위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다 사랑하고 베풀어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신 것을 막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함도 허락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채워져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의의 무기가 되게 내게 소유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그것이 내게 왔다는 것 자체에서 채워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의 특징은 항상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와서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면서 여러분들 새로운 결단도 끌어내고요, 헌신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요, 그렇게 새롭게 보는 시각도 열어주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 화학 반응이에요. 그래서 니네들이 볼 때 내가 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 속에 채워지면서 그것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속에서 화학적인 영적 화학적인 방법 작용이 일어나면서 속이는 자 같이 보일지 몰라도 참으로 진실한 자가 우리고,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다 섬기고 다 뒷바라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 우리처럼 유명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지금 살아있고 징계를 받아서 이런 것 같으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속에서 고난받으면서도 항상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고, 가난한 자 같으나 내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 그런데 이것처럼 꽉 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뉴스에 보면 어느 집 일가족 4명이 뭐 아이 2명, 엄마 아빠까지 해가지고, 아버지가 말하기도 좀 부끄럽네요. 끔찍하네. 아버지가 애들이랑 다 부인하고 죽이고 자기도 마지막에 자살해서 일가족 했는데 그 어디 아파트 이러면서 딱 조명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 아파트보다 훨씬 못한 빌라에 사는데도 주일날 보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훤해가지고 보는데,
아니 왜 저기 살면서, 물론 자기 내막은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간 거 보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데 살면서 왜 저게 저렇게 속이 비었냐 이거예요. 뭔 허전함 때문에 저런 일을 벌였을까? 세상 것으로 채워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깨끗함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자비함이라든지 성령의 감화라든지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그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남이 볼 때 현상적으로 볼 때 별로 가난한 것 같은데 훨씬 못한 데 살아도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가득 채워진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미움까지 받게 됐을 때 주님과 내가 기도하면서 위로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더 풍성해진 것으로 채워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무시당하고 그걸 참느라고 힘이 빠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채워져서도 그렇고 그것이 들어오면서 내 속에서 거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다른 것으로 더 풍성하게, 웃을 일이 아닌데도 웃음도 나오고 기쁠 일이 아닌 상황에서 기쁨도 생기고,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릴 때, 요새는 그런 장난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릴 때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노란 건데, 플라스틱으로 노란 건데 눈사람처럼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얘는 자식 그리고 딱 때리면 아이고 그리고 탁 넘어져. 근데 1초만 되면 탁탁 일어나. 그러면 자식 그럼 이쪽으로 탁 때려. 그 이쪽으로 탁 넘어져. 또 일어나네. 계속 때리다가 나중엔 때린 사람이 지쳐서 아이 그만 놀아야 되겠다 그러고 가면 오뚜기는 탁 서 있어. 나중에 봤더니 어릴 때는 저거 왜 그러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속이 차 있더라고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때려도 넘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있어. 속이 찬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때리면 맞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유럽의 역사의 주류에 바울의 사상과 신학이 흘러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바울을 그냥 가벼운 사람으로 아는 신학자나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속이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늘 것으로 채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뚜기처럼 늘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채워주신 걸 통해서 무게의 중심을 잡고 견디고 이겨 마침내 무명한 자 같으나 그의 고백처럼 유명한 자가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게 된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속이 허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 것으로 꽉 찬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